자, 오늘의 말씀은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시옵소서.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요, 우리 군우님들,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이상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 싶으십니까? 만약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밤 꿈에,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뭘 주면 좋겠니? 내가 뭐 하나 주고 싶은데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쭤보신다면 우리 군인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건강. 와, 할렐루야. 네. 와, 할렐루야. 또 있습니까? 네. 저는요, 방금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세속적이라서. 자,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받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건강을 받고 싶을 수도 있고, 자녀의 형통, 그리고 우리의 가진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원하고, 그리고 우리 오말령 부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무경영문의 우리 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하나님께 원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모든 대답에 예, 하나님 주세요, 뭘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다 즐겁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한번 더 바꿔보겠습니다. 살짝 더 바꿔보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할 수 있나요? 이러면 좀 질문의 공기가 좀 틀려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여전히 원하십니까? 아멘. 그죠? 역시 우리 문경영문 성도님들은, 우리 군우님들은 성숙한 우리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만 들어주실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편하게, 평탄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생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계속 십자가의 길, 그런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것인지, 우리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붙들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님들, 사람이 아프면 어디를 갑니까? 병원에 가지요, 그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병원이 휴진이거나 의사 선생님이 없으면 돌아와야 됩니다. 그죠?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갑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만나야 되죠. 그죠? 법률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식당을 또 찾아가서 또 밥을 먹어야 돼요. 차가 아프면요. 차가 문제가 생기면 정비소를 가야 됩니다. 그죠?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둘은요, 이 질문 두 개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질문이에요. 그죠? 자,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준아와 제 딸 주아에게 물어봤던 이야기입니다. 막내딸 준아는 아직까지 어려서 굉장히 이렇게 순진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준아야, 제가 물어봤어요. 준아야, 아빠가 좋아? 물어보니까 준아는 항상 네, 좋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준아는 뭐라 그러냐면 아빠 그냥 좋아요. 아빠니까 좋아요.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좋아요. 아빠가 그냥 좋아요. 우리 준아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간단해요. 제 기분이 이 대답을 들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그죠?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그리고 주아한테 가서 주아한테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주아야, 아빠가 좋아? 주아가 대답합니다. 네. 그리고 주아한테 또 물어봤어요. 주아야, 아빠가 장난감 안 사줘도 좋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아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말을 못해요. 주아가 주아야, 아빠가 학교 가는데 용돈을 안 주면 그래도 아빠가 좋아? 주아가 또 거기 눈을 안 마주칩니다. 우리 주아가. 그리고 아빠가 또 물어봅니다. 아빠가 네가 원하는 거 아빠가 안 사줘도 너 아빠를 그렇게 이렇게 좋아할 수 있어? 대답을 주아가 못했어요. 한참을 못하다가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제 표정을 한참을 살펴보다가 주아가 대답합니다. 그래도 아빠가 좋아.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정말로 그래도 이 아빠를 사랑해서 아빠를 좋아서 그렇게 얘기한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주아의 대답이 준아처럼 이런 대답이 아니라 아빠가 장난감을 사주기 때문에 아빠가 좋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좀 섭섭하겠죠, 그죠? 이것은 아빠를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빠가 사주는 장난감을 좋아하는 것인지 이것이 모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부모님들, 혹시 우리 신앙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을 좋아하시진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옵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도 함께 식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그런 축복이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말씀을 또 보기 원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처절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욥입니다. 그죠? 욥은 삶이 어땠습니까?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재산이 많았지요. 그리고 자녀들도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명성도 그 당시에 있었던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욥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가진 것이 많아 보입니까? 재산이 많아 보이세요? 자녀들이 있어 보입니까? 건강해 보입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의 사진이죠. 재산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셨지요. 그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욥기 1장 21절에서는요, 욥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 자, 저는 이 말씀이 사실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은 말씀인데 저한테는 사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욥은요, 이 하나님이 주실 때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이 욥은 하나님을 붙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셨을 때도 이 욥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내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합니다. 라는 욥의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구도님들, 사랑하는 구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 것일까요? 기도의 응답이 되었을 때 드러날 건가요? 드러납니까?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확연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 같죠? 그러나 아니에요. 잘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우리가 외로움에 사무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무언가를 쥐어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죠? 홍해를 갈라주셔서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생명을 보존해 주셨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움직였잖아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광야에서 낮에는 불기둥,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 가운데 살았던 이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이 금송아지는요, 단순한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상의 본질이에요. 우상은 단순히 절에 있는 불상을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그 마음,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에게 있어서 재물도 돈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공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영문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야만 합니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영문을 오랫동안 섬기고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문을 섬기면서 또 헌금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헌금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지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세월은요,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던 그런 시간들은 말도 못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전도도 얼마나 많이 해왔겠습니까? 지금까지.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서 물으시는 것은 어쩌면 이런 것들이 아닐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1967년 11월 27일 클레블랜드 글렌빌 고등학교의 연설에서 학생들에게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자, What is your life's blueprint? 자, 당신의 인생의 설계도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귀한 연설이었다고 해요. 자, 당신의 인생의 설계도, Life's Blueprint라고 나오는데 직역을 하면 청사진이라는 뜻이에요. 청사진. 인생의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근데 설계도라고 해석할 수 있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집이라고 비유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우리의 집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우리 군우님들의 인생은 지금 무엇 위에 집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요? 어떤 사람들은요, 재물 위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모은 돈 위에 인생을 세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노력을 열심히 해서 건강을 세워서 그 위에 또 집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자녀 위에 또 자기들의 인생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성공에 목숨을 걸고 또 그 위에 인생을 세우려고 노력도 하죠. 그런데 우리 군우님들, 돈이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이 무너지면 인생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떠나가면,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우리 지인들이 떠나가면 우리의 인생도 무너집니다. 그 인생의 기초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든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나서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얻어야 행복합니까? 나는 무엇을 얻어야 행복한가? 이 질문이 아니라 나는 누구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 위에 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건강보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공보다 우리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설계도, 우리의 청사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오늘 우리도 질문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설계도는 무엇입니까?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안정입니까? 자녀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받는 그런 인정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자,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혈통도요, 너무너무 좋은 혈통이었죠.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학문도 너무너무 좋은 학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도 그 누구에 비해서 아주 뜨거웠던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는 어땠나요?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추고 있었던 그 당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이 바울의 인생의 계산법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얻고 나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모두 다 변했습니다.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것만이 성공의 길입니다. 이것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인생이, 삶이 편안해졌습니까? 삶이 더 행복해졌나요? 네, 너무너무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을 엄청나게 많이 맞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지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도하러 가는데 배가 난파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얻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앗길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가진 재물은 어떻습니까? 돈은요, 빼앗길 수 있습니다. 건강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도 우리를 다 떠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명예도, 사람들의 인정도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다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우님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얻는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얻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모세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 이제 출애굽기 33장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으로 가라. 모세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요, 우리 군우님들, 모세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를 평탄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류의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적각구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세요. 이것도 원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아주 커다란 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원수의 패배도 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주시는 것인가요? 이것 하나만 확인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실패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눈물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늦어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괜찮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세 군인들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군인님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필요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루는 사람이기 이전에 누군가에 속한 사람인지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구세 군인들은 이러한 일을 합니다라고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 구세군인들은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로 나갈 때,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찾아 나설 때, 우리가 한 영혼에게 다가갈 때에, 그리고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할 때에, 그리고 지금같이 우리가 이렇게 작은 영혼을 우리가 지키고 섬기고 나아갈 때,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 구세군인들의 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세요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도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제게 하나님을 주세요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고요.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제 이렇게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에게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제 안에 다른 것들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죄의 모습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제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 안에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오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 자신을 드린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군대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나를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군우님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결단 하나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다른 것은 다 잊어도 괜찮아요. 이 질문을 하나 가지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은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셔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품고 가시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요, 우리 마성에서 선생님 모시고 오면서, 김영경 선생님 모시고 오면서, 김영경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시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내용과 또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뜻과 다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우리의 뜻과 다를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질문을 품고 우리의 삶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그 순간이 오시면요,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돈보다는 하나님, 그리고 편안함보다는 우리 하나님, 나의 자존심보다 우리 하나님, 그리고 내 계획보다 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보다 나의 하나님, 성공보다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에는 내 생명보다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군우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군우님들, 저는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 여기 빈자리만 채워지는 것으로만 그런 부흥을 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한 분씩 늘어나는
그러한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고요, 한 가정이 변화되고,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한 사람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한 사람이 온전한 전도사로 다시 일어서고, 한 사람이 주님 일꾼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일어나는 부흥, 그것이 진짜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흥은요, 우리의 아무런 좋은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사람의 전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한 사람의 무릎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욥을 만났고요, 바울을 만났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만났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질문을 던지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것을 원하는 것일까요?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분입니까?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는 분입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르는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모두 잃어버려도, 사랑하는 구누님들, 하나님을 잃지 마십시오. 돈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사람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지 마십시오. 계획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문이, 교회가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날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구누님들 말 속에서, 입술에서 터져 나오시기를 고백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누님들, 오늘 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누님들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주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모세처럼 대답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른 것 말고 주님을 주세요. 가나안을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성공해 주세요. 이런 것들보다 주님을 주세요. 주님을 주세요.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주님 것이 되게 해주세요. 제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제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제 가정도, 제 재능도, 제 미래도, 제 생명까지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을 얻은 사람은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지 않은 사람은 결코 실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구누님들, 우리가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우리의 삶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든 우리가 그것을 따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며 어디로 보내시든지 우리가 늘 순종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늘 충성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마지막 한 분, 그러한 사람들, 그런 믿음의 구세군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앉으신 채로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임재 찬양 우리 함께 하기 원합니다. 앉으신 채로, 우리 잘 모르시는 찬양이지만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이곳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찬송했습니다. 그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해 주시는 것에만 우리가 구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세요 보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우리 영문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보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들을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의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시라면 광야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십자가의 길이라도 걷겠습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오늘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이렇게 마무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제 삶을 주님이나 주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것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얻은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제 인생의 주인이 제가 되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얻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거두어 가시든지 하나님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보든지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문경경봉 가운데 이곳에 모두 속한 건속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나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구세군 농경영문의 혈화군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한 분만 가장 귀한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는 축복보다 주님 자신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뜻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어디든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제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 자신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라면 어디든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 제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군우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구세군 문경영문과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